오늘이 9월 9일입니다. 1938년 9월 9일 밤 8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가 평양 서문박 예배당에서 열렸습니다. 219명의 총회 참석자 모두가 모인 가운데 목사 86명, 장로 89명, 선교사 35명, 총 등록 숫자 223명 중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가장 슬픈 날로 기록되고 있는 그날, 지금부터 딱 80년 전 바로 오늘입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한 날입니다. 물론 처처에서 그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운동도 있고 여러 것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정되지 못한 상태로 가슴에 앙아리를 안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우리 한국 내각에서 NAP라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쉬운 말로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터인데, 대부분의 차별금지법이 한 99%는 좋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 법 통과된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안에 있는 한두 가지의 독소조항이 우리를 아주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저께 인천시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큰 충돌이 일어나고 현장에서 퀴어 축제 프레이드를 반대하던 목사님 한 분이 그대로 쇠고랑에 차여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우리 눈앞에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서 차별금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또 한편에는 성경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비진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업도 망합니다. 모든 기업은 망한다. 그렇습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100년 이상 된 기업은 삼성과 LG밖에 없습니다. 창업 1년 이내에 문 닫는 사업 30%가 되고 5년 이상 꾸려나가는 기업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1965년도 100대 기업 중에 2009년, 그러니까 44년 만에 남은 기업, 100개 기업 가운데서 44년 지난 뒤에 남은 기업이 12개 남았습니다. 12%밖에 남지는 못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월마트의 기업 정신이 뭔가 하면 변화, 열정, 정직이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기업은 망한다는 겁니다. 2017년 작년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포버스가 선정한 50대 기업 중 100년간 그 이름을 유지한 기업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AT&T 그리고 GE, 제너럴 일렉트릭, 2개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포춘지에 선정한 상위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은 40년, 포춘지 선정 500에 50년간 이름을 올린 기업이 모두 1877개 가운데 50년간 살아남은 기업은 500대 기업 안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71개사로 4%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년 이상 포춘 500의 기업, 그러니까 100년 이상 포춘이 정한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은 2개밖에 없습니다. GE와 P&G, 프락터 앤 갬블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 평균 수명이 혹시 몇 년인지 아십니까? 상장된 기업 가운데 그 기업의 평균 수명이 23.9년이랍니다. 그러니까 24년이 채 안 되는 겁니다. 영원한 위대한 기업, 영원히 호황을 누리는 산업은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영원히 뛰어난 전략적 움직임만 존재할 뿐이다. 블루오션 전략의 창시자인 김유찬과 론의 마보한 교수가 한 말입니다. 존경받는 장수기업의 특징이 무엇이냐? 8가지가 있는, 첫 번째, 이익을 내는 기술이나 브랜드가 있다. 둘째, 윤리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 셋째, 환경 변화에 민감한 신속한 대응을 한다. 네 번째, 강한 일체성과 응집성이 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관대함이 있다. 여섯 번째, 재정적인 보수성, 다시 말하면 돈을 잘 적립해 두었다가 필요 적절한 데 쓰고, 적립해 두었다가 기업이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 돈을 공급하는
그런 재정적 보수성, 7번째 기업 구성원의 일체성, 마지막 8번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변화 관리의 탁월성을 가진 기업만 오래오래 간다는 말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작가 밀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고 천국을 지옥으로 바꾼다. 밀턴은 모든 문제는 마음에 있다고 직시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는 인간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문제 해결의 초점은 언제나 마음 점검하면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IT 산업으로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를 20년 동안 1위로 지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생존과 쇠퇴를 가르는 결정적인 조건은 바로 자기 변혁, 리볼루션, 변혁, 혁명이란 말입니다. 쇠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변화하지 않으면,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이내 도태되고 쇠퇴해버립니다. 미국의 MIT 교수 루디 본드 씨는 말하기를 대한민국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냐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한국 경제는 금융 시스템과 재벌 구조, 관료 제도 등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어야만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다. 만약 혁명적 변화가 없다면 한국은 성장하지 못하고 희망이 없다. 과감한 개방과 국제화를 추구해야 하며 관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한국은 공무원이 너무 많다. 10분의 1씩 자꾸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개인은 어떨까요?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도덕, 윤리 모든 분야에서 정말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직을 바꾸고 기구를 바꾸어도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 30절 이하 말씀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다시 말하면 너희의 행한 대로 내가 너희를 국문하겠다,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회개하고,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간단하게 줄이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31절 보십시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왜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죽을 자가 죽는 것 하나님 기뻐하죠.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죽어가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세 구절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 줄이면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하면 살 거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패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의 간단한 내용을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구원과 회복의 복을 받으라고 에스겔이 전하는 겁니다. 만약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대로 망한다는 아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범하였으므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수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당시의 수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근데 유다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은 그발 강가에 정착하며 유프라데스 강과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노역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절망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외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부모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아니야, 너희 죄 때문이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겠지만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대로 패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살기 위하여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습니다. 불행한 처지에 대하여 조상 탓이라고, 부모 탓이라고, 남의 탓이라고 말합니다. 정치가 혼란에 빠진 것도, 경제가 불경기에 처한 것도, 심지어는 내가 가난하고 병든 것도 다 남의 탓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툭하면 안 되면 다 대통령 탓이에요. 남편이 바람 피는 것도 대통령 탓. 뭐가 별의별 게 다 대통령 탓이 아니에요. 내 탓입니다. 정치인, 경제인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지만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음을, 내 영을 새롭게 하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살기 위하여 돌이키고 회개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야 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하고 스스로 돌이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라.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 부모가 행한 것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되어 자식이 그 재앙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너희의 잘못을 국문하겠다, 신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탐욕과 교만과 불신앙에서, 방탕과 타락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죄로부터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의 죄를 토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나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시편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잠언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요나를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사도행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영국의 신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회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깨끗한 삶을 수반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비뚤어진 삶을 버리고 돌아와 올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 sin이라고 하는 거 한자로 쓰면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예요. 예전에 네 가지 아닌 것, 불법, 법이 아닌 것, 불선, 착한 게 아닌 것, 불의, 의롭지 않은 것, 불신, 믿지 않는 것. 근데 이번에 제가 책을 보았더니 이 죄라는 죄자가 넉사자 안일비자가 중국에서는 이렇게 생겨났답니다. 네 가지 방향 어디로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동으로 가도 안 되고 서로 가도 안 되고 남으로 가도 안 되고 북으로 가도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동으로 가면 사업이 잘 될 거다 천만에요. 서쪽으로 가면 될 거다 아닙니다. 남쪽 북쪽 없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 이외에는 절대로 다시 고침받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은 아브라함 때의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사람입니다. 동방 우스 땅에 있었던 욥. 욥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에버인데 미워하다, 미움받는 자, 아랍어의 어원을 두고 있다면 아바라는 말로 회개하는 자, 회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동방 우스 땅이 아랍의 북쪽이에요. 그럼 아랍의 어원을 두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 뜻은 그 아랍 어원서를 돈다면
회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뭐 그렇게 회개할 게 있습니까? 성경은 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7남 3녀의 10남매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 종이 많았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서 그가 큰 자였다고 말합니다. 아들의 생일이 지나면 그는 아들이 혹시 생일 잔치 중에 죄를 범하였을까봐 아들 한 사람당 하나씩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혹시 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얼마나 성결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뭐예요? 변함없이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시험을 받아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 기와 조각으로 온 몸을 긁지만 시원치 않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 당신같이 순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고난을 받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저 같으면 벌써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못 들으신 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욥은 이렇게 말해요. 그대의 하는 말은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구나. 어찌 그렇게 말하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욥이 이러한 일에 대하여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이 그 이후에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왜 태어났지? 그날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내가 죽어 태어났다면 죽기를 구하는 욥입니다.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다고 자신의 생일을 얼마나 저주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 있는가? 차라리 내가 왜 우리 엄마가 그때 왜 나에게 젖을 물렸는가? 차라리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얼마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와서 말합니다.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 있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 정직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부러지지 마라. 가까운 친구도 와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욥기 6장에 보면 내 모든 재앙의 무게가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7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흑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 한 호흡, 일시간에 지나간다. 한 번 숨 쉬는 사이에 지나간다. 이러한 욥이 그의 친구들로부터 계속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와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순전하게 살려고 하던 그가 드디어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너집니다. 그 장면 들어보십시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뭐 그렇게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야기했던 것, 내가 태어난 그날을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 저항했던 나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그 다음 욥기 4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욥의 모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사 양이 14,000, 약대가 6,000, 소가 1,000, 암낙이 1,000, 아들, 딸 다시 7남 3녀를 얻었습니다.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전국에 없었습니다. 욥이 140세까지 살며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결정적으로
1절 이상의 복을 받았던 그 계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가 회개하자면 하나님은 칼을 가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활을 당기고 계십니다. 순간에 놓으면 그 활이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일성이 무엇입니까? 3주 전 말씀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께서 비로소 처음부터 처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니느웨 사람이, 니느웨는 주전 800년 800년대에 있었던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라. 여러분, 니느웨 사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왜요?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까닭에. 회개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 그 전에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18명이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예수님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기억나실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보입니다. 부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는 혈통적으로 유태인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어 우리 집에 있는 형제 5명이 내가 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옥 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아직도 지옥 오지 않은 살아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자기가 있는 그곳에 오지 않기를 원한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어 우리 형제 5명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 뭐라고 아브라함이 말해요? 거기에도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죽은 나사로가 가면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겁니다. 내 형제들이 뭐 한다고요? 회개하면 여기 안 오는데 나는 회개하지 않아서 여기 왔지만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하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고 회개하면 이곳에 오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고 회개하면 천국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기준은 회개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하였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경계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라.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하고 회개하면 7번 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는 기본 전제가 뭡니까?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견디고 오래 참고 많은 것들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너의 첫 사랑을 버렸다고 그에게 경고하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요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쉬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 회개 안 하면 우리말로 국물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어떤 정치적인 책략, 계책, 대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주 앞에 범죄함을 토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주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둔한 인간의 머리, 인간의 죄로 살지 않고 주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연하여 우리의 잘못함을 자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 온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